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복,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안 받는 것은 아니에요. 받는 지역들이 참 많죠. 모두가 다 예전만큼 받지는 않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박해가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특정 지역은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 하에 박해가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외부적 박해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성경이 잘못된 것인가? 분명히 주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삶과 같지 않아서 박해를 안 받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후자에 가깝겠죠. 가깝다기보다는 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이 무엇인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찾아오는 박해가 어떤 것이고 또 왜 박해는 찾아오게 마련이고 또 이 박해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박해받는 모든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는 말씀 안 하셨죠. 그렇게 돼버리면 모든 사람들 그냥 박해 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버리시면 성경적 복의 개념과 충돌이 일어나죠. 성경적 복의 개념은 뭡니까? 하나님이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들만 복되다라는 건데 단순히 불신자들도 박해받는 것으로 인해서 복되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성경적인 복의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죠. 모든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격리가 되어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다시 그 복이신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 그가 복되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그냥 단순히 박해받는 자가 아니라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를 위해 받는 박해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이것은 앞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 다른 말로는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 복음 때문에 주어지는 의를 말하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네, 그러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전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라는 말은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를 위한 박해를 11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나 예수로 인해서 박해받는 자라고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도들은 박해를 경험하면서 살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박해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 박해받는 것이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복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베드로전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교훈을 하는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를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그와 함께 박해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사도들, 신앙의 선배들은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서 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의역하면 이렇게 의역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보여준 삶과 동일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박해가 임하는 것은 복이 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이 땅에 보여주었던 삶과 동일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세상에 악을 드러내시면서 사셨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세상 입장에서는. 주님 입장에서는 주님이 할 일이 바로 그건데, 세상 입장에서는 악을 드러내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싫겠습니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분명히 이 말씀은 복음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되어 있죠.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심판이 온다는 것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너희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포장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다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해야 된다. 천국이 와 있다. 이 천국을 받아들이려면 너희는 회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전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율법의 의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기도도 많이 열심히 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죠. 결국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평가를 해버리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 주님의 사역을 좋아하겠습니까? 죄는 스스로 숨기는 성향을 가지고 있죠. 죄는 스스로를 숨깁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법을 피해 숨든지 아니면 얼굴과 행실을 달리해서 죄를 숨기든지, 이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피해서 숨든지 아니면 죄를 안 지은 척하면서 얼굴과 행동을 숨겨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얼굴을 포장하고 행동으로 포장을 한 사람들까지도 너 죄 있다, 내가 다 알아, 너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와, 저게 어떻게 저 인간이 내가 죄 있는 걸 알지? 자기도 스스로 모르고 있는데 하도 숨기다 보니까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죠. 기만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계속 드러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 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빛을 싫어한다고 하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나는 어둠인데, 나는 악인데 저 빛이 내 악을 드러내니까, 나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니까 싫은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주님을 따를 수가 없으니까 무엇을 따라갔다는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어둠에 따라갔다. 어둠에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왔으니 빛을 따라 행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빛이신 주님이 오심으로 세상의 죄는 그 빛 앞에서 정체가 드러나 버리고 말았어요. 예전에 친구 자취방에 가면 깜깜한데 불을 탁 켜면 바퀴벌레가 쫙 사라지죠. 그런 거 경험 못했습니까? 남자들은 자취방이 그래요. 불을 탁 켜면 바퀴벌레가 쫙 사라져요. 이 바퀴벌레는 빛을 싫어합니다. 이걸 보면서 예전에는 더러워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주님이 지금 세상에 그렇게 불을 비친 거예요. 주님 자신이 오셔서 이 재래식 화장실인 우리 세상 가운데 빛을 딱 비추니까 이 오물과 바퀴벌레가 그대로 드러나 버리죠. 근데 자신들은 그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면 이거 더러운 상태구나 해서 빛으로 나아가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빛을 든 후레쉬를 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발생되는 거죠. 어떻게 내 죄를 네가 드러내느냐? 나는 의로운데 너만 없으면 난 의로울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을 세상이 과연 좋아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그리스도를 닮아 있으면 세상이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오후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할 때도 그 부분이 나오죠. 왜 나를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이 내용이 나오죠. 그리스도인.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같거든요. 모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증거하는 것이 그의 이름을 증거하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세상이 또다시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없애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도들이 더 많이 생겨나 버렸으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이 번식력은 바퀴벌레보다 더하다라고 하겠죠. 기독교인들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박해를 해도 점점 믿음이 더 깊게 뿌리를 내리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나타내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오히려 박해가 없으니까 뿌리가 오히려 다 뽑혀버려요. 희한해요. 밟으면 더 깊이 내려가는데 안 밟으면 이게 뿌리가 스스로 뽑혀난다는 거죠. 그래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 동참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버리는 거죠.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와 같이 박해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박해를 한다는 거죠.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뭡니까? 내가 와서 죄를 폭로하지 않았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예수님이 빛으로 다 비춰버렸는데도 이제 죄가 드러났으니까 죄를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박해를 받았으면 종도 박해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왜 박해를 합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박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박해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말이고 그리스도를 박해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미워해서 발생되는 일이에요. 이게 이상할까요? 굉장히 정상적이죠. 왜냐하면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미워했기 때문이죠.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내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하나님의 대리 선지자, 대리 왕, 대리 제사장이 아니라 그냥 단독적으로 서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명을 정해버리니까 이거 먹지 말아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나 혼자 서고 싶다라는 그 독립성 때문에 죄가 발생됐고, 그 결과 하나님을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뭐 언제 하나님을 죽였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나 버렸죠. 선악과 먹은 사건은 내가 힘만 있으면 하나님 죽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 발생됐습니까? 예수님에게. 근데 오늘날에도 기독교인들에게 발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스스로 다 하나님이고 싶어 하는 거지, 너희들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피조물이라는 걸 알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라라고 하면 기분 나빠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한 박해라는 것은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의 삶을 살아가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들, 그들에게 오는 박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악을 폭로하고 어떻게 의를 드러내면서 살 수 있습니까? 크게는 두 가지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전도를 통해서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악을 폭로하고 의를 드러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죠. 그 아들을 믿지 않은 것 자체가 죄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주님 말씀하셨죠.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정죄는 이것이니, 아까 읽은 말씀에서도 나왔었죠.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을 말해줘야 돼요. 네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이라는 빛보다 어둠, 즉 너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죄의 폭로죠. 의를 드러내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빛이시다, 참 선이시다, 이걸 드러내는 거죠. 인간의 의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악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예수만을 선이라고 나타내는 것이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 입술로 감당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삶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이 나타나요. 입술로는 알겠는데 어떻게 내 삶 속에서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까요? 크게는 자기 부인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거죠.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만 되면 여러분은 그냥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예요. 왜 그게 자기 부인이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겁니까? 내 안에는 예수라는 진짜 의가 계시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의는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의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예수의 의가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고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이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나의 죄악된 습관을 계속해서 죽여가야 되죠. 없애야 되는 거예요. 얘를 무시해야 되고 성령은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죠. 이것만 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성령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성령을 업신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튀어나와서 그와 부딪히게 되죠. 그렇다면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부인이 생명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자기 부인을 하면서 살게 되죠. 예를 들면 직장 전체가 비리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돈 챙겨 먹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비리에 동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박해를 받아요. 왕따가 되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리에 동참하지 않겠다. 왜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내 옛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 성령이고 뭐고 필요 없고 그냥 우리 회사의 도움, 다른 회사의 돈을 뜯어내도 괜찮으니까 우리 회사의 도움이고 결국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나 중심이면 이렇게 비리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 중심. 근데 하나님 중심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겨낼 수가 있죠.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발생됩니까? 박해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굳이 이런 박해 아니더라도 그냥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데 다들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동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교수님 그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분명히 교수님이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친구들의 눈초리, 굳이 박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결국 내 마음이 상하는 거니까 그것도 박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이러한 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정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사회생활 할 때,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 자기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는가가 중요하죠. 내 잘못 때문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 때문인가? 이게 중요해요. 주님은 아무나 되고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행하며 산다면 반드시 박해가 따라오죠. 물론 오늘날 우리는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기독교적인 가치를 용인해주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선배들보다는 훨씬 가벼운 박해를 당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어요. 신앙은 크게 흔들리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박해가 없으니까 흔들리고 훼손이 되어버려요. 세상이 우리를 용납하다 보니까 우리도 세상을 용납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보다 교회가 세상을 더 용납을 해버리는 게 문제죠. 조금 용납하는 것도 문제인데 세상이 기독교의 가치를 인정해 주니까 우리는 더 세상을 용납하면서 다 끌어들이는 거죠.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가 박해라는 방법을 교묘하게 바꿔서 유혹이라는 방법으로 박해를 해대고 있는 거죠. 유혹. 겉으로 보면 괜찮아요. 달콤해요. 근데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죠. 사과가 빨갛게 맛있게 생겼는데 안에는 썩어 있는데 그거 계속 주면서 이거 맛있는 거야 먹으라라고 하니까 먹고 배탈이 나는 격이에요. 근데 외부적 박해는 뭡니까? 썩은 거 주면서 이거 안 먹으면 때린다 이런 박해인데 이제 이런 박해는 잘 없어요. 외국에는 있죠. 얼마 전에도 4월 달에도 이집트 교회 두 곳이 IS 테러 때문에 폭파가 있었죠. 이런 박해는 바로 외부적 박해예요. 하지만 마귀는 교묘하게 바꿉니다. 이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통과가 되니까, 우리나라에 그게 합법화가 되니까 이제 뭘 바꿉니까? 작전을 바꿔서 유혹이라는 박해를 가지고 있죠. 음녀 바벨론, 거짓 선지자의 유혹이 이제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용납한 것보다 더 많이 교회가 세상을 용납하다 보니까 이제 세상이 교회를 본받고 싶어 하기까지 해요. 세상이 교회를 박해를 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본받습니다. 와, 교회에서 이런 거 하니까 우리도 우리 기업에서 이거 도입하면 되겠다. 세상 교회에서 이런 걸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도 이런 것을 도입하자. 이런 것들이 다 교회 건물 요즘에 멋있게 짓는데 우리 회사 이렇게 지으면 아름다운 건물상 이런 거 수상하는 거 아니냐. 교회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좋은 모범이잖아요. 이게 다 잘못된 건데 이 어리숙한 성도들, 아직 신앙이 적은 성도들, 그리고 유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교회를 가리켜서 열린 교회다라고 해요. 와, 참 문화에 열려있고 세상에 열려있어서 울타리가 낮은 교회다. 울타리가 낮으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 이거예요. 좋은 걸까요? 아무나 들어오면 교회가 그 아무나가 장악을 해서 세속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울타리는 높게, 하지만 마음은 열고, 울타리는 높게. 그래서 정문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문은 뭡니까? 복음을 통해서 들어오라는 거죠. 아무나 그냥 일로 담 넘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 철로역정 보면 있어요. 담 넘고 들어왔는데 결국 다시 중간에 또 나갑니다. 오히려 크리스찬의 순례자의 길만 방해를 하고 말아요. 그렇게 울타리를 낮추고 세속화된 교회들은 결국 제대로 된 신앙 또한 훼손시키고 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 말씀을 다시 쓰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교인들은 복이 있나니 세상이 교인들의 것이다. 이런 꼴이 되어버렸어요. 박해는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교회는 의를 위해 박해받는 복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왜곡해서 적용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박해라고 하니까 종교의 이름만 빌리고 예수의 이름만 빌리고 엉뚱한 박해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오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반대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의 잘못이나 정욕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아니라 저주다 이거죠.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고 주님과 무관하게 지 잘못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그건 저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의 산상수훈 강해에서 이 책을 설명을 합니다. 조셉 베일리라는 사람이 썼는데 복음의 비행선이라는 책이에요. 복음의 비행선.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책에서는 주로 죄로 인한 박해인데 이게 마치 의를 위한 박해라고 포장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질타하는 내용이거든요. 내용이 이래요. 어느 상상의 도시에 있는 신자들이 비행기를 타고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에 관련된 전단지들을 막 뿌립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의 전단지들로 막 깔려 있겠죠. 외형적으로 더러워지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 도시의 사람들은 굉장히 너그러워요, 마음이. 그래서 그냥 보고 쓱 버리고 그냥 또 가는 거예요. 이 방법이 안 먹히니까 이 비행기에다가 스피커를 부착하고 굉장히 고음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복음을 이제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의 인내가 적대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조셉 베일리는 이때부터 이제 이들이 말하는 박해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신문이 그 다음 날에 이와 같은 사설을 실습니다. 다 이제 상상의 이야기예요. 무슨 사설을 실었냐면, 며칠 동안 우리 시는 길에다가 광고를 뿌리는 비행기를 보았습니다. 이 광고는 담배 광고도 아니고 음료수 광고도 아니고 특정 종교단체의 종교적 신념을 우리에게 퍼뜨리는 종교 광고였습니다. 우리 도시의 시민들은 마음이 관대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지난밤에는 그 비행기가 새로운 도구로 광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한 것은 공중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음성, 우리 사생활의 침입자, 신 목소리로 도시의 평화를 깨트리는 파괴자였습니다. 이렇게 실었어요. 그날 밤 비행기의 스피커가 도시의 주민들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에 동참한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박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베일리는 이것을 박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박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자, 스피커 달고 엄청 시끄럽게 해서 괴롭게 했는데 스피커를 부셨어요. 이제 박해가 시작됐다 라고 할 수 있을까? 뭔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하면서도 좀 이상하죠? 네, 박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괴롭힌 후에 괴롭힘을 당하는 것, 이게 어떻게 박해입니까?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얻었을 뿐이에요. 박해가 아니라 반응이에요, 반응. 오늘날에도 이러한 반응을 박해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명동에 나가도 확성기를 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 확성기를 지나가는 사람 귀에다 대고도 막 하고 어떻게든 들으라고 막 해요. 그들의 열심은 참 대단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교회에 오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설교를 들으려고 시도조차 안 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오히려 그 확성기, 그 스피커를 박살내고자 호시탐탐 노리게 되어버리죠. 이게 굉장히 비슷해요. 오늘날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지하철에서 다수를 향한 고성 전도가 있습니다. 제가 노방 전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명동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전단지 나눠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전도할 수 있죠. 주보를 나눠주면서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조용한 소리로 복음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소리를 높이라는 게 아니죠. 강한 어조로 확신 있는 말로 전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고 아무나 들으려면 들으라,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문제일까요? 방법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중심이 더 문제예요. 왜 그러냐? 의를 위한 박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서 박해받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들을 사람은 들으라 하고 외쳤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 애통한 마음 때문에 성전을 향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한 사람이든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그 한 영혼이 주 앞에로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전도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들을 사람은 들어라. 하나님이 이거 안 전하면 나 괴롭게 한대요. 꿈에서도 나타나고 날 짓누르십니다. 그래서 나는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에게 뭐가 빠졌습니까? 예수의 마음이 빠졌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갈 때는 거의 계란 파는 아저씨들하고 비슷하게 흉내를 냅니다.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믿으라, 계란이 왔어요. 오조 똑같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 진짜 그 사람 자체가 그 김박성이 목소리에서 나오면 사람들이 다르게 봐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저 사람이 무엇을 전하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렇지 않고 들을 사람 들으라는 거예요. 나는 할 일 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가요. 왜? 박해라고 생각하니까. 전도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방법 이전에, 이 방법이 굳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방법 이전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정말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가, 내가 이것 한 것으로 인해서 오늘 할 일 통쳤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스피커가 파괴돼도 할 말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박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죠.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악행. 주님이 말씀하신 박해를 광신 때문에 받는 박해를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어떤 조각상에 목을 치거나, 있죠. 단군상 목 쳤었죠. 그래서 체포됩니다. 박해받는 겁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봉은사 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집회를 방해합니다. 막 땅 밟게 하고 막 주여 주여 목탁 두드리고 있는데 주여 주여 합니다. 그래서 거기 스님들한테 오히려 훈계받고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하고 이렇게 일어나죠. 그러면서 박해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죠. 박해가 아니라 자기 잘못해서 받은 거예요. 자기 잘못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스님 찾아가서 개인 면담해야죠. 복음 전해야죠. 근데 그렇지는 못하고 그냥 어떤 외적인 행위로 내가 이걸 밟고 내가 여기서 외치면 악귀가 물러갈 것이다. 이미 악귀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이러한 것은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욕으로 인해서 받는 반응이죠. 박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랑과 섬김, 겸손, 자기 부인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악입니다. 아무리 기독교로 포장을 할지라도 자기 부인이 없고 사랑, 겸손 없다면 악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복된 자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박해로 인해서 찾아오는 복은 뭡니까? 박해로 인해서 어떤 복이 찾아옵니까? 주님께서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했어요. 첫 번째 복도 마찬가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네, 천국으로 시작하고 천국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공생에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대립구조 가운데 너희들은 어느 시민권자냐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천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느냐? 자,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모습이 있으려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하라가 먼저 있고 그 회개한 자들은 이렇게 상급, 천국이 주어지게 된다를 말씀하고 있죠. 이 천국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마귀의 통치, 세상의 가치에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바뀌는 것이 천국이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즉 박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활복에서 천국이라는 복은 항상 현재형으로 나타나고 있죠. 다른 것들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라고 하면서 미래형으로 말씀하지만 천국은 너희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이 천국은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12절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하면서
앞으로 올 삶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천국이 임했고 앞으로 궁극적인 온전한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천국의 기쁨이 없습니까? 간단하죠. 의를 위해 박해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왜 박해가 없습니까? 의를 위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 의를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너희의 상이 큼이다 라고 주님이 동기부여까지 해주셔도 동기부여가 전혀 안 돼요. 감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의의 온전한 회복이고 의의 통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얻는 상 또한 뭡니까? 온전한 의를 받는 거죠. 예수라는 의를 선물 받는 거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를 않으니까 그 상도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이 땅에서 뭔가 좀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기서 안 되면 천국에서도 그걸 그대로 옮겨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의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라고 하니까 그 상급은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박해도 없고, 박해가 없으니까 지금 천국의 기쁨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의를 위해 산다 하더라도 초대교회 선배들보다 아랍권, 공산권 성도들보다 어떻게 더 큰 박해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중동에서, 공산권, 북한에서 박해를 받는 성도님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덜 사랑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치열한 삶을 사는 사람들, 더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박해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쏟아지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박해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관심이 많고 적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박해를 받으면 크고 작던 간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의 소중함과 사명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 부인하는 일상의 박해 또한 각지에서 고통당하면서 목이 잘리는 그 순교의 박해를 받는 그 사람이 받은 은혜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박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작은 자기 부인의 자리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죄인이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의 크고 작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도저히 박해를 못 받으니까 내가 외국 나가서 순교해야 되겠다, 나가는 사람들, 그게 사명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 끌기 작전이라면, 상을 더 크게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광신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여러분 박해는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박해라고 했잖아요. 교회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왔어요. 굉장히 거슬리게 행동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가? 그것도 박해죠. 교회 전체가 박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과 겸손과 온유함 때문에 내가 감당해내고 있는가? 물론 교회의 그 선한 절차에 의해서 권징이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겠죠. 치료할 수 있겠지만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저 인간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잘못된 거죠. 그거는 자기 부인이 전혀 없어요. 자기도 그보다 더 심한 사람이었잖아요. 모든 성도들은 내가 최악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이 들어왔을 때 저 인간은 한다면 나는 저와 다르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정직하게 살아서 직장 상사의 괴롭힘을 당할 때 인내하는 일이나, 가정주부가 가정에서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양육하느라 자신을 스스로 꾸미지 못해서 저 여자 참 매력 없다 라고 조롱당하는 박해 또한 박해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는 사람을 섬겼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 박해잖아요. 이게 바로 의를 위해 박해받는 거예요. 의를 위해 박해받는다는 것은 단지 전도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복되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도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십자가 박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박해 때에는 그 아들을 외면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아들이 외면당함으로 이제 우리의 박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용광로에 던져 넣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어요. 3명을 넣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타지 않고 확인해 봤더니 4명이 있었습니다. 그 4명이 왜 4명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다니엘서 3장 25절 보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어디에서? 불 가운데 함께 계신다. 내가 물을 건널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잖아요. 홍해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홍해를 건널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이 홍해를 건너는 삶이고 불을 지나는 삶이라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을 지날 때에 결박되지 않았던 것에도 주목하셔야 돼요. 아무리 박해가 있어도 여기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매이지 않습니까? 내 옆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매이지 않고 넉넉하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육체가 상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순교자들 육체상해서 죽는 사람들 많죠. 하지만 그의 영혼이, 그의 상급이 하나도 상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박해도 결국은 선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감정적으로는 잠깐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서는 불에서 금이 재련되는 것과 같이 순금으로 바뀌어지는 것 같이 우리를 바꾸어내고 있다. 욥이 얘기를 하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은 순금과 같이 주 앞에 나아오게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마찬가지예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베드로 사도는 얘기를 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다니엘 세 친구도 용광로에서 기뻐했겠죠. 주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럼 우리가 박해받고 있다면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고 내가 그 선지자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내 삶에 박해가 없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내 삶에 자기 부인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시고 내 삶에 주를 위한 입술을 열지 못하는 것에 두려워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살 때, 주와 함께 박해를 받을 때 주님께서 나의 더러운 찌꺼기를 제거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늘의 상이 큰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